오늘 이 시간 좌우 앞뒤 인사할 때는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요 반드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한 주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 사업장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께 자꾸 여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인생의 교차로를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차로 앞에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차로 앞에서는 절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선택을 했으면, 발을 디뎠으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지, 직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좌회전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육적인 삶의 순간의 선택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제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육적인 삶도 삶을 살아야겠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직접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삶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척을 졌던 사람들이 보통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인 건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심이 합당치 않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요,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두세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한 생명, 그 한 생명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오면 죽어요. 오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 메시지 앞에 그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신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 헤롯이 반드시 죽일 겁니다 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은 생명이 두세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두려울 것 불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앞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목적이 이끄는 삶을 선택하는 인생은요 명확합니다. 감정을 뒤로 하고 상황을 뒤로 하고 분명하고도 명확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거기에는 바로 구원받을 죄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죄인들의 그 결과는 어떨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거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인들에게 벗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죽음과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 믿고는 있지만 죽습니다. 또 그리고 심판도 받게 될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둘째치고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할 그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품,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법원에 가면 판사가 우리를 부를 때, 출소하라고 부를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요? 콩닥콩닥 그래요? 평안해요? 자주 부르라고 그래야겠다. 경찰관 차만 가도 콩닥콩닥콩닥 내 피만 쳐도 내가 뭐 잘못했나? 자꾸 막 그렇게 나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제자가 되시고 전 인류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앞에 세워놓고 우리를 심판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안 떨려요? 감각이 없나요? 두렵지 않나요? 따라서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자,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들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다. 명확하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라고 합니까? 없다라고 합니까? 누구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그리고 심판대 백보자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게끔 만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죄의 문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 복락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이 구원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품 그 본향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그 주님을 대하는지. 자,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그들을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거기 보세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어미의 본성이 뭡니까? 자식을요 품으려고 합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자식들 험지로 보내고 싶은 마음을 그리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어주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닭이라고 오죽할까요? 암탉은요 날개를 펼쳐서 새끼들 모읍니다. 그리고 수탉은 뭐 할까요? 이 매와 함께 항전을 합니다. 뭐 하려고? 내 새끼 지키려고.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뭐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을 뭐 하려? 모았다 그래요. 그리고 지키려고 했다 그래요. 모으고 지키려고 했는데 너희들의 반응이 어땠다 그래요?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들의 앞길은 우리들이 책임을 집니다. 당신이 왈가불가할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싹둑 잘라버려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호의나 진심을 베풀 때 거절당하면 그 마음이 어때요?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무척 참담합니다. 그 참담한 마음을 두고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 알았다. 기분이 나쁘니 뭐 하겠다? 돌아가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요, 그러한 이야기 앞에서도 감정을 뒤로 하고, 따라합시다. 감정을 뒤로 하고. 여러분, 목적이 끄는 삶, 표대를 향해 나가는 사람, 사단은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의 전인격을 공격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는 저 죄인들, 그렇게 해서 생명 봐서 목 좀 봐서 당신이 뭔가를 하려는데도 자꾸 막잖아요. 굳이 뭐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그들을 구원하려 합니까? 안 됐습니다. 안 봅니다. 주님은 명확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는 싸우노라. 기가 막혀요. 그렇게 해서 감정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걸음을 내어댔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주님은 이렇게 반응을 취합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여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뒤로 하고 표대를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세팅하여서 주님은 그 가야 할 길을, 십자가를 지는 그 걸음걸음을 계속적으로 내어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을 보고 우셨을까요?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요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시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나 나라나 어떤 열방도 주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왜 우셨냐? 예루살렘의 시작과 끝을 보셨거든요. 왜? 예루살렘이 결국은 망하게 될 거예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기서 운다, 클라리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통곡하다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 그 대상이 죽었을 때 그런 눈물이 바로 이 통곡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주님께서 흐린 눈물이 바로 이 눈물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그리고 여러분 태어날 때,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말밥통에서 태어났다. 손 한번 들어보이소. 아무리 비천해도 말밥통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성경에서는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말구유 이랬는데 말밥통 아닙니까? 그분이 왜 말밥통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지내면서 그분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지집 있는데 머리 둘 곳 없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한없는 사랑의 발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내려놓음 속에서 이 사역이 이루어졌을까? 2002년도에 덴젤 워싱턴이 주연했던 존 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주 평범한 노동자 가정의 덴젤 워싱턴. 근데 어느 날 이 사랑하는 자녀가요 야구를 하다가 심장병으로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 자식이 뭘 하다가 쓰러지면 여러분 뭐 하면 될까요? 자식을 안 낳아봐서 잘 모릅니까? 여러분 자식이 지금 심장병으로 오늘 내일 한단 말이에요. 쓰러져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팔아서라도, 돈이 될 만한 건 다 갖다 팔아서라도 이 아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부모의 심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덴젤 워싱턴도 그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리스트에 올리기만 해도 7만 불이에요. 전체 수술비가 25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충당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아이는 죽을 것 같은데 수술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총 한 자루 들고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를 위협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경찰서에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라이브로 생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있는 것을 경찰관들이 직시를 하고 저격수를 둡니다. 그걸 직감 덴젤 워싱턴은
그 의사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수술대에 누워서 총으로 자살할 때 그 심장 꺼내서 우리 아이에게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전역에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아비의 마음, 절박함. 그래서 벌러덩 수술대에 눕고 총을 겨누는 순간 의사가 그만 나의 명예를 걸고 내가 하여튼 쏟아부을 수 있는 돈을 다 쏟아부어 가면서까지 당신 자식 살려보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수술 리스트에도 올리고 이 아이가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 영광 보자 버리고 허물과 죄로 만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불구덩이에 뛰어든 겁니다. 이런 모습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 보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 짤이에요. 가치를 환산할 수 없어요. 그만큼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홀로 남겨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선택은 변함없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분은 여전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노라.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명이라 남겨졌다 할지라도 구원해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요, 깨닫지 못하고 별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 죽으셨어요. 별 감동 없으시죠?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무뎌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더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더 커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 그들,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들을 구원해내겠다고 이렇게 발버둥치고 하나뿐인 생명,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들의 선택이 뭡니까? 거절이에요. 여러분, 그 거절 끝에 다가온 결과가 뭘까요? 오늘 3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건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5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의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30년이 지난 AD 70년경 바로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순례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필그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도. 6월절은요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100만 정도가 모였습니다. 3일 만에 티투스 장군은 토성을 높이 쌓습니다.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4년 동안. 요세푸스 전기에 의하면 로마의 군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강팍했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먹지 못하게 아사로 죽이게 하거나 임신한 여인은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아기를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학살하고, 혹여나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와서 이 예루살렘을 성벽을 쌓을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70번이나 그 건물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죠. 이것 때문에 누가 오셨다?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마치 어미닭이 그 병아리들을 가슴에 품듯이, 품 안에 품듯이 저와 여러분을 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나 어떤 연유로 방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 고통과 눈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팔을 넓게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유언도 하기 전에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 이걸 지금 재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산을.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입장은 뭡니까? 알겠다. 그 재산 내가 줄 테니까 알겠다. 그래서 호랑방탕한 세월을요 다 보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아버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뉘어 넘어가기 시작하면 집 밖으로 나와서 오늘은 우리 둘째 나간 둘째 돌아오려나 한 주, 두 주, 그렇게 해서 진짜 고생 끝에 돼지도 못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고 그렇게 고생해서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한지 가슴을 꽉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성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오든 어떤 영혼이 오든 주님처럼 두 팔 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런 인생이었고, 왜냐? 그 인생 속에 두 팔 벌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닥 그리고 그 손에 가락지 끼워주시고 옷, 정말 추접은 옷 벗겨내고 새 옷 입히시고 신발, 헤어진 신발 벗겨내고 새로 신기며, 여봐라, 가서 죽었다가 살아온 내 둘째 아들 이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탕자의 아버지처럼 두 손 두 팔 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울부짖으며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대요. 내 시간 말고 여러분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아들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을 저희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채워 주시되 넉넉히 풍성히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정말 주실까? 내 필요를 하실까? 여러분, 사단마귀의 그 소근소근거리는 속삭임이 여러분 길을 막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가락지 끼우고 새 옷 입히고 신발 새로 신겨 줄게, 잔치 벌려줄게, 걱정하지 마, 나에게로만 나와, 나의 품으로만 나와.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구제불능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기 위해서 결국 모으시려고, 지켜내시려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잃었던 샬롬, 평강을 주시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얼마나 이들이 무지한지. 그래도 우리 주님은요 보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 그게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일과 결코 놓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일이 뭡니까? 바로 돈,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신기루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지만 정말 바닷물을 마시면 갈급한 것처럼 여러분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급한 고공함만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결코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인생을 삶을 살았던 웩선교회의 시티 스토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옥스퍼드에서 출생하십니다. 굉장히 부잣집 우리 자제분으로 출생을 하시는데요.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복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전의 것을 내려놓고 청지기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바로 중국과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요 하나님 앞에 복음 가운데 드려요. 귀하죠. 그리고 인생 말미 임종할 때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가 간증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것 같다. 이제 돌아보니 기억할 만한 몇 가지 일이 생각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가족은 다 반대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결단하고 중국으로 건너간 것,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유산 받은 것을 선교를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흩어 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짜 매여야 할 것에 매이고 놓아야 할 것에 자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주님께서 가야 할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우리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그 십자가 앞에 머물러 주님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십시다.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때를 따라 더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주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내가 산 것처럼 너희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 주의 음성이 우리 심령을 두들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견고히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성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붙들었던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처럼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주님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 삶의 표대이신 그 주님, 이제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청지기로 살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우리에게는 하나님 수월과 음부와 지옥이 전부였던 우리의 삶,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에 녹화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고 좌장하셔서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푯대를 바라보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거라. 시간과 물질과 건강의 주인이 누구
누구냐? 나를 쫓아서 표대를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어라. 믿음의 항해를 감당하여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민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우리에게도 명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티 스토드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표대가 명확하면 이제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에 매입니다.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본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삶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으로 그곳이 천국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면 이것 가지고 목적 있는 삶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청지기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그로 인하여 성경적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목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